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마는 종교개혁주일은 결국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진리의 말씀에 맞게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이며 그 뜻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하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어떤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참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꼭 기독교인이 아니고라도 인간이라면 그런 어떤 것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사로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겨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뜻한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한번 보세요. 또 규모가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 돌 벽으로 쌓여진 그 돌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옛날 히스기야 시대의 성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못 믿겠는데 가서 봤는데도 못 믿겠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기초석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때 돌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700m가량 되는 거예요. 고도가. 해발고도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돌을 거기 그렇다고 그런 돌이 그만한 돌이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 돌들이 주추가 있어요. 이 길이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쪽부터 이쪽 끝보다 더 큰 길이의 그냥 원석이 거기 기초로 다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올린 성벽, 성전 돌도 보통 규모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이 이걸 좀 아시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규모의 돌, 이런 규모의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고 하나? 그리고 이 성전은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꾸미고 갖다 예물을 드리고 했는지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징조가 있다. 이런 때가 올 징조가 있는데 그때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다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일단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상황이 이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망가졌던 것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분당에 그 본산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게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자연계에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또 하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런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굉장히 사람들이 들어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아직도 그때가 끝이 아니다.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또 하나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만국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선교단체, 세계 선교단체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앞으로 2, 3년이면 온 세계 저 소수 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복음 전파가 왕성해 되어 있고요. 모든 성경이 그들의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도 다 번역이 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돼 나오면 그거 들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개념에서 2025년, 원래 2030년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2025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이런 인쇄술이 발전되고 기계가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22년, 2023년대 다 완성될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들 사실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있던 차에 지금 복음 전파가 일단 스톱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듣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공통적인 말씀, 결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기 앞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이게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얘기 뭐냐면 다른 곳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잠에 취하지 말아라. 다른 어떤 일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 탐심에 취하지 마라.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에 배신할 줄은 배반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자기의 동료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듣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마귀가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저 베드로를 내가 잡아가야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다시 돌이킨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가셨는데 진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와 함께 여기서 한 시간 기도하자 했는데 이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다. 잠에 취했다. 주님 기르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온 그 몽치를 들고 잡아온 그들에게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처음 그 과오가 있었던 베드로 더더욱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 하루가 못 되어서 그 시간이 진행되는 그 밤 그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여기 말세라는 얘기 있죠. 세상 끝을 얘기.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분위기에 이런 풍토의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란 얘기예요. 함께 일하며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 신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은 편이 되지 말라는, 그들에서 돌아서라.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회개인데 이게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가지 말씀했죠. 이런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첫째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미혹하는 때 기도하면 깨어있으면 마귀에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마귀의 강력한 어떤 영향력도 더 깨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는 이 마귀가 알아요. 예수 이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의 사도행전 시절이죠. 그때 어떤 기도하는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사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데다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귀신의 능력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니까지 어디 나를 이기겠다고 대들어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만이 아니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편안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치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뽑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마지막 때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탈출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화려한 외형적인 것만 있다 보니까 교회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사를 가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큰 교회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편안하거든요. 거기 가면 웅장한 찬양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별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다수의 목사님들 얘기가 야, 이 큰 교회 저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구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왜 큰 교회들이 이런 때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 왜 그 일에 앞장서나? 물론 거기에 내막은 또 뭐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막이 있다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 교회를 살리는 기도는 뭐냐? 이게 종교 개혁적인 기도인데 하나님 저 교회가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적인 거, 세상의 처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진짜 우리의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꿰뚫어 훑고 지나가는 총알 같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아, 이 말씀 드리니까 참 오늘 멋진 말씀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멋진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시는데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단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요. 충분히 사랑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다가 미운 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쩌다가 밉다고요? 아유 저는 어쩌다가가 아니라 볼 때마다 밉고 생각할 때마다 아주 그냥 밉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하는 사랑. 사랑이 안 가. 사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게 어디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그 미움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다 보면 그게 덮어져 버려요. 사랑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 목사님 이게 사랑이 됩니까? 저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시니까. 근데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래. 따라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자. 아니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뭔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대 이 편지를 받던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 너희의 영혼은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의 특권들, 나의 누려야 될 것들을 전부 박탈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뜨겁게 거짓 없는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그 종말의 말씀을 주시면서 중간에 해주신 말씀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가사가 아주 진짜 이 성경의 내용이 테스형이라는 가사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세상은 왜 이러며 사랑은 또 왜 이렇습니까? 물론 그 사랑은 어떤 자기의 연인 간의 사랑인 얘기하는 건지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4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4대 불가항력적인 일. 첫째가 뭐냐? 하늘의 별 따기. 이게 아직도 못한대. 21세기인데 하늘에 우주선도 쏘려고 그러는데 별은 못 따온다. 두 번째, 장가든 아들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안 된다. 세 번째, 이 스님의 머리에 핀 꽂는 거. 이게 또 안 된다.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력 떨어지고 벌어오는 것도 없고 역할 못한다고 존경이 안 된다?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남편 존중하시고 존경하기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은 서로예요. 서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자신의 몸을 교회에 주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번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해 보세요.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말은 그 맡은 일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가정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 내 가정 같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할 바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근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도 하는 거예요.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꼭 해야 될 일.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 대접해드리고 남편 대접해드리고 부모 대접하고 자식 대접도 해주고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 그래서 들어야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책과 할 일을 맡았으면 꾸준히 원망 없이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지기 전에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네 직장도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맡겼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 외삼촌 때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10번이나 삼촌이 속여 먹었대 자기는. 자기는 불철주야. 진짜 낮이고 밤이고 안 가리고 깨어서 그렇게 양떼를 돌봤는데 외삼촌은 나한테 그 잘하면 내 뭐 얼만큼 줄게 이거 줄게 성과급 줄게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것도 10번씩이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외삼촌하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외삼촌께 이렇게 얘기해라. 그때부터 외삼촌하고 단판을 짓고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양 새끼들은 다 내 걸로 하고 흰 색깔은 다 외삼촌 걸로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끼가 나는데 얼룩덜룩한 새끼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할 바를 하라.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았으면 꾸준히 원망 없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은사냐?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재능 다 이게 은사예요. 지혜도 은사고 건강도 은사고 물질도 은사고 재능도 은사고 왜 은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시작하잖아요. 배견할 사람 없습니다. 없어지기 시작하면 폭삭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기부를 한다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사한 게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은 순간부터 은혜 받은 순간부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린 재능 기부를 해왔어요. 근데 기부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하라고 해서 순종해야 한 거지. 근데 겉으로 볼 땐 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교회는 그걸 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 말씀이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섬기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요새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은 나도 오케스트라예요. 나도 오케스트라. 이게 뭡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말이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청에서 국가에서 국무총리 이런 양반들이 전부 토요일만 되면 문자를 보냈어. 종교 집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사람 마음대 가지 마라 하니까 안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오케스트라도 연습을 일단 안 한다고 했어요.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가 내려가서 보냈습니다. 이제 나와서 연습합시다 했더니 교회를 안 가던 교인들이 이거 연습하러 다 나왔어요. 난 신기한 거예요. 어차피 장소는 교회인데 우리 성산교회를 장소로 했는데 예배하는 시간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모이는 시간엔 다 나오는 거예요. 100% 다 나오지 않았지만 한 30명 가까운 수가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바이올린하고 첼로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써서 괜찮은데 이거 클라리넷하고 플룻 부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어떻게 불어?
오히려 숲을 더 뿜어대는데 근데도 그 옆에 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이런 지역사회 음악하고 싶은 사람들,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죠.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봉사를 하십시오.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총명할 때 하는 겁니다. 봉사 더 하십시오. 건강도 은사입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그 재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재산,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가 바로 봉사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했죠. 만물의 마지막만 가까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언제인지 몰라요. 내 개인의, 내 생에 마지막이 가까웠다. 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미리 당겨다가 놓고 사는 걸,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인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 마음껏 활용하고 기부하고 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는 거예요. 묵혀두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싸서 묻어주면 마지막 회개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내게 있는 것이라면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계속해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 한 번 와서 청소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다 모여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날, 오늘이 청소하는 날인데 오늘 말고 평소에 와서 그렇게 내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한다. 화장실 청소, 2층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치우고 물 뿌리고 닦고 또 닦고. 닦고가 아니라 아주 이건 닦고요. 닦고. 걸레를 빨아서 세면대는 물론 변기까지 싹싹 훔쳐냅니다. 아주 깨끗하게 닦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다 물로 싹 뿌려대고 손걸레로 물기를 싹 마르게까지 합니다. 감동이 돼서 제가 나중에 변기 일부러 안 줘봤다니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게 주님 말씀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봉사하는데 하나는 말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동으로 봉사하는, 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말, 전도도 봉사예요.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권면하는 거 봉사예요. 축복하는 거 봉사예요. 우리의 말, 선한 말을 하는 거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갖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본을 보이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막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화낼 수 있겠습니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상에서도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 가만히 설교를 하시는 걸 들으면 영계를 보시는 분 같아.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데,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 여기서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 성도들이 축복하는 것, 이 온갖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용할 때마다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집을 내가 짓고 너희 있는 대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 집이 다 완성되면 데려가리라 하셨는데 천사들이 집을 짓는데요. 깜짝 놀랄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만약에 제 집을 짓고, 송상론 목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면 살 집이다 하고 짓고 있는데 제 입에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된 소리라고 이렇게 될 때 짓던 집을 마구 헐어버린답니다. 전 정신이 바짝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살 집이 지어지다가 그렇게 막 화내고 나쁜 말 하면 이걸 헐어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이 말씀을 새기는 거죠. 왜?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케 해주신 걸 가지고 해야지, 내 생각에 내 이념,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맡겼는데, 이 교회를 맡기고 말씀을 맡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 것 같이 해야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늘 너희들은 기도하며 통하여 받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똑같은 일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 이거 끊이지 않게 샘솟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원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며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으시고는 내 이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활용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그 사람이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딱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벌떡 일어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말합니다. 재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섬길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나도 섬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은 자기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전체를 섬겨라. 충분히 그런 영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니.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끝까지 잘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언제 하나님께 드릴 것일지 모르죠. 우리 김광재 권사님 말씀을 잠깐 합니다. 김광재 권사님이 이 은희면 권사님이 이 다리를 절단하신 지 13년이 된 거예요. 만 14년이 넘었어요. 긴 시간이죠. 8년. 예? 처음부터 하면? 처음 왼다리 했을 때는 18년 된 18년 그때는. 네. 아침에 한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절단하시면 18년이 되신 건데 이제 양다리가 이렇게 되신 지 예, 그때 이제 양다리를 절단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아는 의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병원에서는 의사는 이 상태를 보더니 절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릎 절단하는 건 무릎 아래를. 그럼 앞으로 걷질 못하는데 안 하면 생명이 곧 없어질 것 같고 그냥 이걸 자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요. 목사님, 누군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힘듭니다. 그 일이. 누군가 그분하고 꼭 같이 들어 해줘야 된다는데 결국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18년 이상 나중에 그 두 다리가 이렇게 되시기는 13년 됐는데 그렇게 해오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또 권사님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으로 그 나중에 우리 은희명 권사님 이제 병석에 좀 있을 때 여기 췌장에 좀 뭐가 조금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몸을 이리 들척 저리 뒤척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힘에 붙이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은희명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감사하게도 돌아오시 전에 가서 한 6시간, 몇 시간 하여튼 됐죠. 몇 시간 전에. 5시 반에. 그래서 그러셨죠. 그때 아드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암만 해도 힘드실 것 같다 해서 얼른 전화가 왔길래 바로 이제 한남동 서울 순천향병원에 가서 아직까지는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총각은 살아있다고들 하니까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같이 또 가족들 와서 얘기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건데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따들게도 가족들이 거기 임종하는 시간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읽고 하는 중에 임종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장례다 치르고 권사님 하시는 말씀에 지금 이제 2주 되셨는데 더 좀 잘해줄걸. 목사님 더 좀 내가 잘해줄걸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할 만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할 만큼 하셨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역량과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고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러다니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시니 끝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
가족 사랑하고 교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것,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놓고 기도하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